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항공 우리 회장 아마 또 운명을 했다고 아마 들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냥 보면서 그 이사직 재신임에 이제 실패해가지고 본인이 물러나겠다가 아니고 다시 내가 뒤에서 역할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승승장구할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뭐 한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갔어요. 그게 참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잡고 막 놓치지 않으려고 또 이걸 가지고는 뭔가 큰 응답을 받을 것 같아서 막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뭔 의미가 있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 천국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사실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개신교죠. 개신교의 시발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나 뭐 칼빈이나 뭐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캐톨릭 그 제도에서 종교 개혁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왜 종교 개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왜 이 종교 개혁을 했겠습니까? 이 천주교가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고통당하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때 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본의 아니게 갑자기 그 일을 담당했던 교회의 일을 담당했던 사제들이 막강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황제가 오니까 아니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교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요 힘이 생겨요. 앞에 지도자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단이 틈을 탄 거죠. 이래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는 권력, 하나는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사단의 틀에 잡혀버렸죠. 그래가지고 각종 제도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교황제도, 뭐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뭐 한마디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황제도가 뭡니까? 교황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니까. 우리가 저게 이 대사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사관은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틀리진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죠? 틀리지 않았는데 세상의 권력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해성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모든 죄를 자복해야지만 용서받는다. 그것도 하나님께 자복하는 게 아니고 그 사제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 못할 일이 뭡니까? 범죄한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제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은 싸우질 않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지금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점도 되지만 이게 큰 이제
동기가 틀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제들이 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돈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연옥제도 뭐죠.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바로 이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플러스를 한 것이 뭡니까? 최고의 선이 뭡니까? 헌금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이 재물을 갖는 게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종부선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회개를 못하고 죽으면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대신 후대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제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네가 죄 지은 거 있으면은 이 종이 쪽가리 만들어가지고 이거 돈 주고 사면은 그러면 이제 네 죄가 용서된다. 동전을 딱 집어넣을 때에 땡그랑 소리 날 때에 네 죄는 싹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들고 나온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성례를 치러요. 원래 이제 이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오늘 이제 성찬신도 하고 뭐 그전 세례식도 잠깐 할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캐톨릭은 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7가지가 전부 다 약간 좀 전에 종부성사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해성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2가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세례식, 그죠? 천주교에서는 성제성사라 그럽니다. 그렇죠? 영세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죠? 이 천주교에서는 성체성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성찬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찬하고 세례식만 딱 남겨놓은 거죠. 근데 그 캐톨릭에서 하는 그 세례식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세례식은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간혹 속에 천주교에서 세례 받고 오신 분들이 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교회 세례 안 받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천주교의 세례는 세례 아닙니다. 그거. 왜냐면 의미가 완전 달라요. 형식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잖아요. 캐톨릭의 그 세례는요, 네가 이게 세례를 딱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과거의 죄가 싹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거는 성경하고 완전 안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죠? 그게 세례지. 그게 이제 영적 세례죠. 성령 세례죠. 근데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는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교인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혼식 왜 합니까? 결혼식은요, 결혼식 한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뭡니까?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게 그 결혼 혼인신고서 하면 그게 법적으로요, 혼인된 거예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잖아요. 세례식도 동일합니다. 구원은 세례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돼요. 그러나 세례식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도 완전 달라요, 그죠?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성찬은요, 아무튼 뭐 좀 더 말씀드리겠죠. 화채설이라고 우리가 이 빵과 뭡니까 이 저게 포도주를 먹잖아요. 이거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예수님 살로 변하는 거야.
여러분 입에 딱 넣고 한번 딱 빼보세요. 살이 변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갑자기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찬할 때 그 카스테라 쓰잖아요. 빵 써요. 지금도 카스테라예요. 왜냐하면 뜨끈뜨끈하면 입에 달라붙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뭐합니까? 동그랗게 만들어 과자처럼 만들어갖고 그거 줘요. 그거 왜 그거 만들어준 줄 압니까? 이유 간단해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카스테라 먹다가 이렇게 부스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살이라니까. 그럼 주스 먹어야 돼요. 그거. 그래 딱딱하게 만들어놨어요. 동그랗게 떨어져도 주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기 그 캐톨릭은 절대로 저기 그 포도주 안 나눠줍니다. 그거는 사제들끼리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요 물이잖아요. 이 음료잖아요. 흘릴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예수님의 피인데 흘렀다 어떡합니까? 핥아 먹어야 돼요. 그거 예수님 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난다 이거 하면은 일반 성도들이 이게 포도주 따르면 흘러면 큰일 난다 이거. 왜냐하면 성도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제들이 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이게 빵조각 입에 딱 집어넣다가 실수로 흘렀어요. 흘러서 그 여자 가슴에 싹 들어간 거예요. 신부가 본능적으로 뭐합니까? 손으로요 가슴 속에서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부끄럽고 웃기고 그냥. 그런데 웃긴 게 아니에요. 그 신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 살이라니까. 예수님 살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큰일 났어요 거기.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찬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보시면은요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실상 성찬 마지막 성찬식이지요. 이게 만찬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그림도 막 멋지게 그려놓고 중세 시대부터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최후의 만찬 뭐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바로 전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여러분도 뭐 내일 이제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이요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성찬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모든 종교와 이 복음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이지요. 뭡니까? 수고와 노력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의 기준이에요. 왜요? 그 구원이라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죠. 세상에서는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요 영적인 것한테 그대로 연결해 놔버렸어요. 사람이 만드는 건 한계가 있죠. 사람이 만드는 건 수고와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공기도요 알다시피 이거 돈 주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거 다 그냥 공짜란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떠난 거는 우리는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는 어린아이가 무슨 만화책 보듯이 옛날 옛적에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범죄를 한 거예요. 그 범죄가 실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이 선악과를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먹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죠. 천주교도요, 원죄하면요, 원죄란 단어를요, 사실 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원죄란 말을요 못 들어본 사람 꽤 많더라고요. 근데 천주교 신자치고 원죄란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재밌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치고요 원죄의 의미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웃기죠. 정말 웃겨요.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 원죄입니까? 뭐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배고프다 뭐 먹다 보니까 하필은 그게 선악과여서 이런 의미였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사단이 뭐라고 꽂혔습니까?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된다 그랬어요. 네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주의할 사항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못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잔머리가 뛰어나도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요 막 힘자랑하고요 막 아무리 까불어봤자 뜩 누르면 끝나요.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사람들 신기하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물론 젖먹이 애들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참 이 어리석은 인간이죠.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버리니까 모든 게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의 싹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뭐 죽으면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랍니까?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요. 선물을 받은 거라니까요. 왜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게 왜 억울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는요 얼마나 무서웠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이건 보이진 않아요. 보여야지 싸워서 이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못 이기더라도 보여야지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도요 두려워했어요. 사단을요. 그런데 뭔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존재는요 보이지 않은 이 존재가요 모든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를 딱 붙잡고요 끌고 갑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종교 미신 없어진다고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많아집니다. 왜요? 누가 뭐래도요 귀신이 보이고 들려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뭐 정신의 문제다 아무리 떨어도 일단은 자기한테 악령이 잡혀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넘는 무당이 있어요. 진짜 그 말은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1년에요 만 몇천 명이 우리나라만 자살을 하는데 진짜 만 몇천 명이 자살을 시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만 몇천 명이 자살로 죽는 사람이에요. 그 시도를 한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다고 무당되는 줄 압니까? 귀신 들려서 무당된 건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수두룩해요. 요즘도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다 글로 올리잖아요. 수두룩해요.
악령이 잡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직접 보이고 들리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 사건 이 육신적인 거에 잡혀가 살아가도록요. 딱 만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라. 그냥 살아가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게 세상의 재벌들은요 자기가 다 가진 건 줄 알고 있어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가거든요.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 죽을 때 하고 뭐 저게 유언 남겼다. 유언 들어봤죠. 가족끼리 잘 해먹으라 이래. 그 얘기했어. 그 유언 들으면서 야 참 욕심은 참 무섭구나.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잘 해가지고 확실히 해먹으라야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나. 여기 이제 그게 불신자예요. 그 보면서 야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유 부럽단 맛이. 나도 그래도 즐기고 완전 즐기다가 막 저 소리 한번 해보고 꽥 해보자. 꽥 하면은 눈 뜨면 어딘데요. 그때부터 영원토록 어딘데요 그게. 그 짧은 100년도 안 된 인생 가지고 뭐 땜시 그러고 합니까.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은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네가 열반에 이르러야 되는데 복음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모든 너희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웠고 정말 예수 믿을 때 눈물도 흘렸고 정말 예수 믿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뭐 영 시원찮아져 버리고 뭐 막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첫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인데 정말로 방법이 틀려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불신앙하거든요. 그러다 불신앙한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홍해를 했어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다시 홍해를 끌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니까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겠다 해서 물론 지식적으로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는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생명과 연결된 거거든요. 구원과 연결돼요. 그죠? 그 감격을 그 가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는 여러분 불신처럼 살다가 막 나가 예수 믿다가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처럼 불신처럼 살다 왕창 망쳐서 누구 말 팔다리 다 떨어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주여 이래가 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본인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걸로 감사와 축복을 누려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소수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어줬어요. 믿어줬어. 간격은 없어. 그냥 믿어줬어. 근데 진짜 간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전도 선교가 여러분이 인생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은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음식을 먹어야 되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죽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키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와 이 복음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걸 확인하는 홍해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걸 확인하는 요단강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걸 확인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장을 봤듯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 받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복음 받는데 그게 내가 뭔 상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된다 그랬습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 경험이,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성령 충만이 어디서 임합니까? 생명전할 때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요, 한 단계 앞서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 받았어요. 불신자는 그런 축복이 없어요. 정말 이 청년 같은 늙은이가 있고요, 늙은이 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 얘기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늙은 사람이에요. 뭐 이게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유치원 보고 내가 과거에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늙었어요. 여러분, 젊어서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과거 얘기한 거 봤습니까? 초등학생들이 과거 얘기한 거 봤어요? 없어요. 과거 얘기한 거 최소한 청소년 돼야 돼요. 왜 과거 얘기 안 합니까? 뭐 과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과거 얘기 뭡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과거를 얘기합니다. 아니, 과거의 교훈을 받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 얘기가 게 아니고 과거에 잡혀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요, 청년 돼야 돼요. 날마다 20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청년 돼서 청년. 여러분 청년이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말 청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은요 그걸 줬어요. 바울이요, 곧 죽을 사람이 노인이 돼가지고 뭐합니까? 난 과거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 다 잃어버렸다. 치매 걸렸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한테 주실 일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들이요, 계속이 아니죠, 더 크게 회복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딱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 직접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좀 지혜로운 사람이면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정말 더 지혜롭다면요, 이 복음 받을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도 수고와 노력하게 되게 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면은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찬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직접 행하잖아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 버릴지라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실패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는 실패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란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실패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를 발판 삼으세요. 그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성찬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어마어마한 구원,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완전한 과거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성찬과 함께 행하신 세조식입니다. 뭐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시면서요, 갑자기요 세족식을 행했어요.
이 세우스는 성산지역 때 행한 거였어요. 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막지대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다 이제 모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이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진 게 하나는요, 겉옷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겉옷이요. 또 밤에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이 옷도 되지만 이게 이불도 되고요. 모래를 막아주는 것도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아니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신발은 그 시대의 신분을 상징하는 건데, 특별히 이 신발은요, 이 시대에는 대부분 또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녀요. 모래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방문하면요,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제일 계급이 낮은 종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이 신에 물을 부어가지고 발을 씻어줘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 종과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중요한 이 성찬식을 행할 때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응답받으려면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예, 뭡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뭐 돈 좀 손해 보더라도, 누가 좀 사기치더라도요, 별 신경 안 씁니다. 왜요? 더 큰 거 있고요. 그거 신경 쓰면요, 저 진짜 큰 거 놓치거든요. 보통 작은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축복은 큽니다. 정말 커요. 여러분 혹시 시장 가가지고 무슨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살 때 너무 깎지 마세요. 요즘 깎는 데도 없잖아요. 요즘 그것이요.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예,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병 걸려요.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요, 굉장히 큰 응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 이 예수님 말이 맞죠. 특히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딱 맞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도 맞는 일이지만 이걸 왜 힘써 지키라는 것도 맞다. 제일 하나 안 되는 게 어딥니까? 예, 제일 중요한 일 사람들이 제일 하나 안 돼요. 희한하죠. 사실 교회가 하나 안 되고요, 성도들이 하나 안 되고요, 꼭 종교단체는 하나 잘 돼요. 그죠?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안 되는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개신교는요, 우리는 대한의 장로회거든요. 대한에서 기독교도 대한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아무튼 많아요. 거기다가 또 대한예수 장로 안에도요 100가지가 있어요. 그 종파가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기 캐톨릭 하나요. 그냥 걔들은, 여러분 걔들은요 그쪽에 헌금해도요 교회에서 안 하면 다 로마 교황청에 다 전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성당 다 세우는 것도요 로마 교황청에서 다 세워요. 그거를요 돈 줘가지고. 월급 어디서 받냐 신부들이 다 로마 교황청에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당은요 사람들 마음은요 가라 그래요. 딴 데로.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사람 많이 오든지 안 오든지 신부가 아무 혜택 없거든요. 자기도 몇 년이 또 딴 데 가야 돼. 이런 식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그냥.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10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네. 이러면 싸워야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얘기하면서 자꾸 딴 거 하네요. 그럼 싸워야죠. 왜요? 진리니까. 그래서 많이 갈려졌어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거 또 싸워요. 왜 내보고 날 짜려봤냐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요. 이상 너무 인상이 좀 더럽다면서 싸우고요.
희한합니다, 사람들요. 왜 내가 말하는데 왜 내 말을 잘 안 들으냐고 싸우고요. 그게 진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사단은 참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요,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요, 이간질을 하는 데는요, 원래 그 별명이 이간자잖아요. 도 같았어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 그 세조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그때 성찬식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안 했으면 또 상관없는데, 행했다는 말은, 행했으면요, 육신적으로 봐버리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거 그냥 읽으면요, 천국 가는 그 얘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찬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지금 새 것으로 행하는 성찬이에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과 지금 행하신 성찬을 의미할 때요,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보다 지금 행하는 성찬이 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그죠? 그 전에 미리 예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찬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미 성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성찬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그 힘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여건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이거는요, 위로한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려우면 기회예요.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불신자에 대해 어려우면요, 재앙이고 운명이고요, 사주팔자인데, 저와 여러분의 혹시 주어진 문제는요, 기회입니다. 생각만 전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진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다. 그 기도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이제는 그 성찬 행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잡고 걸어갈 때요, 반드시 중간에 하나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건 벌어져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벌어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생기는 문제 사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생기는 이 문제 사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감옥 갔어요. 요셉이요, 이 노예가 됐다니까요. 이 모세가요, 살인죄로 도망다녔다니까요. 이 사무엘이요, 사실상 블레셋이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미친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평생 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모든 신하를 거기서 다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그냥 왕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악한 하만이요, 이스라엘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으러 나왔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뭡니까? 그 틀을요, 에스더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이에요. 그 에스더가 그 발판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실상 가이오가 됐던 것은요,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가요, 재벌이 됐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로마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셨어요. 정의는 따라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가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새로운 시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